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어떤 이 우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건과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역시 그렇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절포항에 팔을 내디딜 때 그들의 마음에도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조선 땅은 정치적 혼란과 위세의 압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도 그러한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단순히 전도 여행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께서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는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면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야 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유대인들이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귀부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성을 송쾌하고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야손이라는 신자가 연루되어 관리대에 끌려갔고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자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 데르가 교회는 바울이 길어봤자 몇 주간 머문 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보통 3주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동시에 큰 핍박이 뒤따라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작 자체가 환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인사말을 하고 있죠.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누가 함께 등장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죠. 그리고 디모데 함께 편지를 쓰는 것도 보여지는데 주체는 어디까지나 바울 사도이시고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동역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는 물론 성도 열심히 갖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주로 믿는 행동과 그리고 변화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지쳐서 쓰러질 만큼의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었던 것입니다. 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떤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바울이
말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대두가 지역에 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바로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 당시에 바울서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주변적인 환경,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주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교회의 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 17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불과 몇 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의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소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소망을 주심 속에서 세워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3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그러합니다. 종종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 내면의 깊은 본질을 파헤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마치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 마냥 자기가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려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셨고 마침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 지상에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이유는 물론 성도들의 열심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의지를 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하셨고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교회 오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신앙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사도께서는 구약성경을 풀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와 교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바울의 지혜로운 설명이나 설득력 있는 언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에 있었던 것 세 가지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수고와 열매를 낳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을 섬기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그들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과거에 버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그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그런 삶의 결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에 한 시골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거의 없었죠. 교회당도 아직 지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했고요. 작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한 소녀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자로 살까 기도했습니다. 그는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교회 앞마당을 쓰리하겠다.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아이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그런 고백이 나왔고 마을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택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드러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역시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역사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지쳐 쓰릴 만큼의 그런 헌신과 열정을 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생과 헌신 동받는 사랑인데 기꺼이 자기를 내주어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를 인사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진짜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7장 기록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와 함께 머물면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짐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장막,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수고라는 것을 기부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바울의 본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부담감 갖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이니까 어쩌든지 마음 편히 바울의 사랑의 돌봄 속에서 배려 속에서 복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이 데려가 성도들은 느꼈고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라는 값을 지불하면서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큰 건물이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은행보다 돈이 많습니까? 대기업보다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큰 건물, 요즘에 공기관의 건물도 보십시오. 우리 전라북도 도청도 보십시오. 얼마나 반듯하게 멋지게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건물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일까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힘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물론 건물도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에 심어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서로 돌보고 서로 위에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이고 자랑이 되겠습니다. 한 교회에 몇 해 전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혼한 그런 가정입니다. 또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늘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곧장 나가곤 했습니다. 삶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인 거죠. 교회 안에 정착하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청년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는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장년 성도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모아서 작은 정성이지만 성실껏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직접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년 형제들은 그의 방을 찾아가서 성경을 같이 읽어주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여러 번 교회를 떠나려 했었고요. 때로는 무례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기처럼 아픈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한 것은 단지 함께 기도하고 작은 수고를 보탠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모여서 한 영혼을 세우고 결국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말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그 교회당함을 드러내고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의 자랑은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많아서거나 건물이 커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말 그대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부으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한 큰사랑 교회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소망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기에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또 요즘의 교회 공동체가 요즘 잘 유지된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먹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분이시니까 교회 다음으로서 진정한 교회 다음으로서의 모습이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우리 큰사랑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환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모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폭력 건단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그 복음 전도단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적 위협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비록 3주밖에 안 되었지만 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진정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소망 주심 때문에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탐광 마을에 살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이 광부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가난과 고단한 생활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은 광부로서 매일같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병할 때마다 오늘 저녁에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이 늘 마음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권사님은 그 불안감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남편과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주일은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매일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열심히 있는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성숙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탄광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광산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걸고 일하던 남편을 지켜준 것도, 험한 인생길에서 나를 붙드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날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삶은 특별한 업적이나 화려한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후배 신자들에게는 우리도 저 권사님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삶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한국 땅에서 그대로 보여준 한 본보기였습니다. 서울 한 교회에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삼국자보다 휴대폰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한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만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은 예배 도중에 소를 켜두어서 주변 사람들이 민망해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타일러 보았지만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엄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매주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때론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런 말도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주님이 언젠가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어느
수련이 예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성령께서 직접 그를 변화시켜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부에서 태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는 게 싫었는데 엄마가 늘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눈물과 인내가 없었다면 올해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망의 인내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도 결국 하나님 주신 소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지 않는다면 고난 앞에서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델로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에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세워진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오늘날까지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에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신앙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임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심을 따라 사랑의 수고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의 속살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진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우상과 세상적인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심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옵나이다. 헌신된 자세와 열정으로 수고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 세계
위에 전달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도록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심을 믿고 참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성령께 역사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자녀들과 가족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결과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하나님 은혜로 가능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기에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세워진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